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들이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메가톤급의 고난이 있은 후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사람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자,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은요, 별일이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빌립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자,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후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렇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천사라고 나오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게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임을 알 수 있죠. 2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또 39절에도 보면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민감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지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사는 삶.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 가르쳐 줍니까? 거기에는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광야길이다까지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 가면 다음 할 일을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뭐 때문에 가라고 합니까? 근데 빌립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빌립은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은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가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의 영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지금 분쟁이 많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굉장히 분쟁이 많은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무역로예요. 무역로. 중요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중해 바닷가 가까운 그쪽을 통과해서 또 그 안쪽은 사막이잖아요. 그 광야라는 거죠. 물이 없고 생존이 힘드는 것이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피할 그늘조차 없는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이잖아요. 위치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인데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더 7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47, 8마일. 적어도 사마리아에서 지금 가사, 성령께서 말하는 그 지역까지 가려면 적어도 60km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60마일. 100km 이상.
그러면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60마일을 걷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안 쉬고 걸어도 한 2, 3일? 여러분이 지금 빌립의 상황이었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수레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충만한 빌립이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어떤 위치에 있었겠어요?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기름진 어떤 옥토라든가 좋은 곳이라든가 좋은 환경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약속하시면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면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 약속도 없어요. 그냥 그리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다. 와,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광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 갔으면 좋았겠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위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또 밑에 가사 쪽으로 갔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요, 빌립의 경험이에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순종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뿐입니까?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6장 그 6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굉장히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걸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또 중심 도시였고 소아시아에.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합니다. 부르기아를 거쳐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누가 막았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소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의 중심인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막으심으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러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소아시아 거기를 포기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가 지금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민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가기를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쉽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안 하는 거죠.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죠. 빌립은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불리하면 거부하죠.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광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근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지나서 가사까지 먼 길을 내려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가사까지 가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뒤로 읽으니까 막상 우리한테 그런 것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가사까지 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일어나고 나서의 스토리를 읽으니까 알지만. 근데 그냥 빌립을 그 먼 광야로 보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쓸데없이 나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께 시키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성령님의 순종에서 거기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재정 담당 장관인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순종할 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잖아요.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기 갔더니, 자,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가라. 가까이 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것에 갈 때마다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빌립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하면 그곳에 가면 지금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빌립은 이 사람이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이 사람이 읽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교가 여기에 전파됐다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이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마차에 타고 같이.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다시 빌립은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다시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여기에도 뭐예요? 지금 내시에게도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찬 거예요. 기쁨이. 성령에 순종하는 빌립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시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었던 적 없으세요? 한 번 이상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 믿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주실 때, 그걸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주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사가, 다른 사람들만 기뻤겠어요? 빌립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내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 빌립을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건요, 이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내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 섭리.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하러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건 조금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행동일 수도 있죠. 네. 지금도 비행기로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막이에요, 사막. 온통 사막이에요. 그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뭘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가잖아요. 그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인종은 어떤 인종입니까? 흑인이잖아요. 함의 후예,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자예요. 물론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랬더니 이 내시의 마음속에는, 이 권력자의 마음속에는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거죠. 성경도요, 예배를 중요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모이길 힘쓰라. 여러분 120명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요. 고넬료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있는데 어떤 역사가,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요. 신호가요. 믿음이 떨어지는 그 일종의 영적 신호가 있어요. 예배가 멀어지면요. 그건 믿음이 그 위험 신호예요. 예배가 멀어집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멀리서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왔다가 지금 그 많은 수행원과 경비를 들여서 왔다가 지금 그 예배 본고장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많이 타시잖아요.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컴퓨터로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도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해도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뭐 성경 읽는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달구지 타보셨어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런 거 타보셨어요? 아니면 경운기 같은 거 혹시 타보셨나요? 타보시면은요, 소가 끄는 수레는요, 탈 수가 없어요. 길 자체도 포장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덜거덕. 경운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운기는 기계지만 그걸 가도 이게 경운기 타고 있으면 막 덜컹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권력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 앞에 가서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빌립은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갔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도 해야 되지만 겸손하게 다가가요. 겸손하게.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31절의 그 반응이 이렇게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옆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빌립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지금 그 반응과 함께 더불어서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예수님 알게 되니까. 그런데 같이 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이 권력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권력자는, 이 내시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던 적이 있어요. AD 330년 뒤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그 원하는 삶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9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듣고 질병들이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나았을 때 가족들이요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겠으며 감동을 받았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떨 때요? 성령님의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부유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위기에 있던 가정이 회복되고 병들이 낫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 기준과 판단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아니 이번 주에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어떤 깨달음을,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또 내가 성령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에디오피아의 권력자였던 내시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권력자, 이 내시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일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깨닫는 대로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립이 주님의 성령님의 순종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 때 기쁨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오늘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